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온라인 어머니 기도에 함께 해주신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
일정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총 16주 과정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4주에 한 번 줌으로 실시간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반기 실시간 모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5일, 5월 13일,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줌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어머니 기도회 영상을 통해 기도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기도 영상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업로드된 영상을 목요일 하루 중 자유롭게 시청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참여한 후 댓글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나 한마디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지 않던 주위에 가까운 어머니들에게 영상을 전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방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호소하고 또 변호하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울이라고 하면 엄청 대단한 기독교의 기초를 닦은 그런 사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사도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자격을 가지고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바울이 나도 하면 자랑할 것 되게 많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보통 일꾼이 아니라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을 뻔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울의 이 자랑이 마냥 부럽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아마 바울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 참 힘들다. 참 어렵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싹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남겨졌을 때, 긴 밤을 보낼 때, 오랫동안 훈련시킨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손가락질할 때 최선을 다해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지만 자격의 시비가 끊이지 않을 때 아마 그는 많이 외롭고 위축되고 또 축 처져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달려왔고 특히 어머니로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몰래 눈물도 흘리고 의연한 척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화내고 싶지만 꾹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상당히 허탈하고 내 손에 남은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 그런 어느 지점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생각합니다. 아, 난 참 작구나. 난 참 초라하구나.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런 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큰 외로움과 고통, 좌절과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아마 그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면서 그것과 많이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 씨름 끝에 바울이 건져 올린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그릇이죠. 왜 우리도 기도 중에 이런저런 생각이나 이미지가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그 짧은 번뜩임의 순간입니다. 그때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 이미지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죠. 유대 문화나 전통에 아주 해박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외로운 밤을 보내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랬더니 창세기에 하나님이 땅에 티끌을 모아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나는 티끌같이 초라한 존재지. 흙을 빚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주장할 때야 비로소 내가 사는 거지. 내가 그때야 다시 일어서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흙으로 빚은 그릇이구나. 질그릇이구나. 내 나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정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내 나름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의 흙으로 빚은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이 깨달음을 바울이 꼭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질그릇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땅의 티끌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세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부족해 보이고 지쳐있고 갖은 고초 속에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지만, 이런 진흙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빚으신 질그릇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어머니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어머님들, 우리는 모두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여러 일들로 움푹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메말라져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질그릇에만 하나님의 빛이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마 다 말하지 못할 가정의 고민들과 특히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겪는 아픔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외로운 밤을 보내며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렸듯이 우리도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 중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 외로움, 허탈함,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통로로 삼게 하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 중에 새 힘을 불어넣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한 말씀과 한 이미지를 허락하소서. 질그릇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함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대화와 격려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새 학기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빛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번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위로와 돕는 손길이 함께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 잠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냥 서지 않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렸던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막막한 순간들, 외로운 순간들, 허무한 순간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순간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주의 성령이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에게도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 하나의 이미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우리 어머니 기도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비록 온라인과 실시간 화상 모임으로 진행되지만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를 통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지친 어머니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막막했던 삶 속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어려웠던 관계의 문제들과 진로의 문제들이 삶 속에서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참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